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락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의를 묘하게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불의하실까요?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른 하나는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고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야곱과 에서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것이기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낙담한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길, 최선의 것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은 원하는 자라고 받고 다른 부락질하여 받는 사람에 따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전적인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받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또 조건에 따라 그의 어떤 것에 따라 받게 된다면 이는 차별일 것입니다. 또 불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순순히 그들을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는 하나의 조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필요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바로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주고 잘 살게 해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영 출애굽에 대한 꿈을 꿀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위한 조건을,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또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처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르쳐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행이나 우리들의 지위나 우리들의 재력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불의한 것입니다. 차별인 것입니다. 누구는 착한 일을 해서 누구는 지위와 권세가 높아서 누구는 돈이 많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불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한 돈이나 지위나 권세나 외적인 요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가진 것들이 전혀 구원에 관한 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의 행동은 오직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오직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에 거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